저희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과 12장은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까지는 이 지파들 간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듣는 청중들이 다릅니다. 23장 보시면 2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대상들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23장이 당부의 말은 지도자들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24장에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4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에게 다시 한번 또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2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의 전쟁이 멈춰진 지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로 정탐을 다녀왔고, 또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고 나서 지금 내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 거대한 거인 족속이 있었고, 그 땅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85세에 이제는 힘이 빠졌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렇게 호락호락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땅이 아닌, 굉장히 눈에 보기에도 까다롭고 쉽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반응합니다. 눈에 보일 때 이게 쉬울 것 같고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인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았는지 저희가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있는데 내가 그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장 29절에는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가 110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110세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을 좀 보셨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니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계속적으로 너희의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한 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제가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13번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은 곳에는 한 절에 2번씩 나온 것들도 꽤 여럿 있고요. 3절에 보시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라고 계속 절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또 육신의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를 보이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떠함이 아닌 이 가나안 땅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나라들이 있지만 아직 정복을 앞둔 나라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멸한 나라들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주의 율법에 잘 지켜야 되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함은 어느 정도의 가까이함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모를 떠난 남자가 여자와 연합할 때의 그 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성도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맞선 자가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3일 날은 장년진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있는 장년진에게 있어서는 단일 행사로는 좀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참석 인원도 그렇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3월 달부터 준비팀이 모집이 됐고 또 장소 섭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벤트 전문 업체도 붙게 됩니다. 2년 전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그 준비팀원들이 고스란히 올해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봤던 사람들도 있고 또 행정 자료들도 차곡차곡 잘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없었습니다. 2년 전에 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같이 했기 때문이죠. 2달 전부터는 매주 주일마다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일이 굉장히 분주한데 장소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준비팀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주 전에 이 태풍 미탁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준비팀 방에서 이 태풍 미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믿음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10월 달이 되기 전에 이 태풍이 경로가 점점점 북상한다.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 준비팀 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각 진에 있는 그 목자들이 있는 방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저희 준비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만 반응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준비팀 멤버들과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집사님께서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5일날 토요일이었던 5일 그리고 10월 9일이었던 수요일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소가 없더라고요. 학교는 이미 다 5일과 9일날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장소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강행하든지 우비를 입고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하든지라는 두 가지 방법이 저희들에게는 놓여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본당의 의자를 좀 다 치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 인원이 이제 예상 인원이 900명이었기 때문에 어디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의를 마치고 불이 나게 이제 본당을 들어와서 어디 의자를 뜯어야 되나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하면서 이 2분단과 3분단을 좀 뜯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준비팀 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되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모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뜯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집사님들 모여갖고 한 30-40명이 같이 뜯으면 뜯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또 행정실장님과 또 우리 관리하시는 간사님들과 의견을 좀 조율했더니 이미 몇 번 해봤잖아요.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의자를 뜯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집사님들한테 전달했더니 집사님들이 막 무슨 소리냐고, 뜯는 것도 우리가 뜯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그렇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집사님들께서 뜯는 것도 우리가 다 뜯을 테니까 실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10월 2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체육대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10월 2일 날 오후 1시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지 학교에서 해야 될지. 오후 1시가 됐을 때 태풍이 여전히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는 실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모든 공지를 내리고 집사님들이 반차를 내고 오후 2시에 교회에 모여서 의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열을 뜯고 나서 바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분당은 불가능합니다. 몇 개 뜯어보더니 이게 안 된다라는 게 확신이 드셨대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모여서 또 회의하니까 우리 교회는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7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나눠서 하자라고 이제 불이 났게 또 결정. 이게 10월 2일 날 오후 2시 정도에 결정된 상황이에요. 10월 3일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중등부 체육대회가 5층과 7층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는요 약자가 우선입니다. 숫자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900명이 있기 때문에 중등부 너희들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십니까? 그랬더니 12시까지 쓴대요. 알겠대요. 그래서 우리 12시까지 본당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2시까지. 그래서 12시 이후에 5층과 7층으로 나눠져서 모든 체육대회를 진행합시다. 우리 MC가 두 분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 분씩 가서 MC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MC의 장인어른이 중환자실로 실려가십니다. 그게 이제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MC가 갑자기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집사님들 표정들도 막 저도 막 안절부절하고 주위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체육대회를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일날 이왕이면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왕 실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당일날 좀 비가 오면 그래도 좀 그림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3일날 잘 아시다시피 가장 청명한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하나하나씩 진행되는데 마지막 레크레이션 하는데 준비팀 집사님들이 다 등치가 좀 좋으세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제가 체육관 7층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름 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건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10월 2일 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뒤바뀌었으니까요. 그 덩치 큰 집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이 진짜 다 하시네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의 끝에는 주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결국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나긴 여정 가운데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 끝나면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남고 이 일을 치렀던 사람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에게는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이 일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대회 끝나고 읽었던 미가서 6장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네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괜찮을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제물과 만만의 기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물며 나의 죄악을 위해서 맏아들을 나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오면 기뻐하실까라고 시인이 고백하는데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행사의 잘됨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의 끝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 듣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임직자 선고가 있고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의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사람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고백과, 주님, 이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아침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